느헤미야의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신총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입니다. 그럼 개혁주의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리송하지요? 자, 아리송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그 바른 신앙을,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졌던 그 중세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는 것, 그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개혁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했던 그 종교개혁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개혁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다윗의 시대에 경험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개혁은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1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그 열정이 개혁주의 열정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던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말씀답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자, 여기에 그날은 이제 바로 그날이란 뜻이 아니고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 어떤 시점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완료하고 신앙 회복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한 바로 그날, 그 시점을 말합니다. 성벽 봉헌식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들은 예배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은 아낌없이 헌신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와 헌물을 가져왔고 그것을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관리했습니다. 이걸 통해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활비 걱정이 없이 마음껏 성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혁해야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겐 아직도 개혁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개혁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직도 고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섞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은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까?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압 땅을 지나거나 아니면 암몬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가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킬 테니까 조용히 통과만 할 테니까 제발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고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그냥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그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이 무산되자 발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깨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들을 음란 축제에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작전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들의 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으로 그날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보여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들어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을 섞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섞인 무리라는 말은 혼합민족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개종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함께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이 대적할 것이고, 모든 것을 모합식으로, 암몬식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계속 유혹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는 섞인 무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들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과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그들을 모두 분리시키기로 이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즉시라는 말과 모두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즉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개혁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헌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없이 무너져서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말씀 앞에 서니까 또 고칠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또 어떻게 틀렸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고쳐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참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믿고 말씀답게 고백하고 말씀답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가 보여준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려요.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맞고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 말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절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느냐,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이었느냐, 몰랐던 말씀이냐, 새로운 깨달음이냐, 그것도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바른 자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말씀밖에 받는 참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자, 4절에서 9절은 두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켜 나갑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제 13장 끝까지는 개혁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이 3절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 근무를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뒤에 그는 약 1년 동안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지 그 1년 동안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 그 도비아가 버젓이 성전에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후원이 끊어지자 성전을 버리고 각기 자기 산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과 서로 또 결혼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아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12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제 완벽하게 개혁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개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지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귀가 어떤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비아를 성전 깊숙이 들어오게 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산발락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거세게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산발락이 주도했는데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는 도비아가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됩니다. 도비아는 성벽 공사를 하는 현장에 와서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성전에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간계를 써서 느헤미야를 구석진 곳으로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위협적이었던 그 인물 도비아를 마귀는 어떻게 이용했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게 했습니다. 자, 연락이 있다는 말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친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제사장 가문과 사돈을 맺어서 가까운 친척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방은 본래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들과 성전 사역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11조와 헌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드린 11조와 헌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이런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직분은 예루살렘 공도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해야 성전 사역자들에게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이렇게 될 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그 창고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개의 방을 헐어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원문은 자발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협박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아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성전 사역자들에게 생활비 지급이 중단되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무엇 때문에 세운 사람이죠? 성전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성전 사역을 무너지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그가 악인들과 이렇게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6장 19절에는 도비야의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도 괜찮은 사람이다, 도비야도 착한 사람이다, 도비야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자꾸 함으로 느헤미야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도비야와의 그 만남을 가지면서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서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주고 도비야가 들어와서 거기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내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해롭게 했던 주범이 버젓이 교회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속 그들과 친분을 쌓고 교제를 나누고 방도 내어주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7절에 이런 짓을 어떤 짓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짓이다,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신뢰받던 그 사람들의 그 분별력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이처럼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 그들과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고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계속 친분을 쌓으면 결국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사역을 끝내고 약 1년 정도 페르시아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1년 뒤에 그는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야간 나오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어떠했어요? 음란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짧은 순간에 급속도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의 분별력을 흐려놓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이런 공격은 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고 은혜였습니다. 만약 안 돌아오고 계속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터리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었는데 바른 지도자가 복귀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지도자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를 향한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근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합니다. 가장 먼저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듯이 조심스럽게 내어놓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무작스럽게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그에겐 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방을 정결케 했습니다. 아마 제단의 피를 가져와서 피를 뿌려서 그 방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본래 목적대로 복원시켰습니다. 그 방을 본래 목적으로 회복함으로 이제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성전 사역자들이 복귀하여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명령을 받아 움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엘리야십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방을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방을 헐어버리고 노비야를 위해서 열심히 도배하고 장판 깔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짓인지 뭐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 일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지도자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지도자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처럼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 한 사람 무너지니까 엘리야십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교회 깊숙한 곳에 도비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도비야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분별력을 흐려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보낸 도비야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비야가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성전 사역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마귀가 보낸 도비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가 보낸 도비야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보낸 이 도비야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분 관계 때문입니다.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하기 때문에. 친분 관계를 맺으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친분 관계이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악한 일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해도 못 끊습니다. 친분 관계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역이 무너지고 있는데, 헌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놈의 친분 관계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도비야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방을 내주고 옆에서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도비아를 교회에 보냅니다. 도비아가 침투하면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도비아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잠든 교회, 죽은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매우 불쾌하고 역겨운 마음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왜 근심했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쾌했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일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역겨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모두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우기 위한 그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도비아 때문에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아가 보낸 도비아를 찾아내고 참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하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를 예배답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성전을 회복시킨 후에 그는 또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펴본 거죠. 그때 그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리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이 뭐죠?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11조를 보관하던 방을 도비아가 차지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 역시 11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정사역자들이 다시 세상 직장을 향해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도망하였다 말은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피하거나 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성전 사역이 중단되고 성전 예배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로 따지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만이라도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쉽게 세상 직장을 향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백성은 지도자에게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라도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들도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꾸짖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짓을 한 거죠? 결국 어떤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사역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버렸다 이 말은 성전을 배반하고 떠나고 잃어버렸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은 결국 성전에 대한 무관심과 성전 사역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된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들은 생계 문제로 자기 자리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역자를 제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사역자가 없으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역자를 제자리에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원문의 뜻은 그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 백성들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12절 말씀의 시작에 이에라는 말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본문은 이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서니까 백성들의 헌신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사역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역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을 보시면 온 유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모두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신명기 7장 13절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세 가지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왔죠? 이 세 가지를 들고 온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들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중단한 것을 강하게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이 회복되니까 또 누가 필요해졌죠? 그것을 관리할 사역자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창고지기 3명을 세우고 또 실무자 2명을 세웁니다. 특히 창고지기 3명은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직분과 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은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관리할 사람을 둘 정도라면 당시 창고에 많은 헌물이 들어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회복했고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시대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자,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헌신한 대로 하나님 이 공로를 알치고 갚아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던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영원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지금 했던 이 개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헌신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여서 교회의 영적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들어도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엉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성직자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렸고, 성직자들은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여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백성들은 그 뒤에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충실한 예배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헌신 없이, 우리 교인들의 헌신 없이 참된 예배의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그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참된 축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참된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헌신도 넘치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개혁주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거의 완벽하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무너지는 그런 불완전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세우는데 12년 걸렸는데 무너지는데 1년도 안 걸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잘된 것처럼 생각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개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말씀을 말씀답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달려들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 참된 개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는 교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교회,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